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뒷을 갚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기글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공고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떠나가라라는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그 땅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눈을 옆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보였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땅에서 쉬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잠깐 쉬게 되는데 정말 그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죠. 그곳에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이제 다시 가자 하고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을 때 때마침 그 땅은 기근의 땅이었어요. 풍요롭고 정말 보기도 좋고 열매도 많이 있는 그 땅이었으면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딱 오자마자 축복의 땅으로 보자마자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기근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던 아브라함이 또 상황에 반응해서 서둘러서 그 땅을 피하여 이집트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앞서 내린 응답보다 앞서 내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내린 모든 결정은 언제나 두려움을 내기 마련입니다. 잘 되는 것 같고 당시에는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 가면 너무 좋을 거 행복할 것 같아. 하고 내리는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느냐? 나를 그곳에 가라고 했느냐?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나중에는 내 영혼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의 기근을 통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가야 될 것. 시험을 왔을 때 시험도 정말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피해야 될 시험도 있지만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챙피를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 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두드리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결단이 생기거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환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검일수록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검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주 칼날이 싹 서가지고 칼이 그냥 잘 들고 명검일수록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칼집이라는 것입니다. 칼집에 잘 꽂혀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위험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집이 없으면 내가 돌아다닐 때 옆 사람들을 다 비게 만들고 옆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그 받는 응답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 더 이기며 더 그 응답을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에게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오늘 겪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카와의 갈등인데 아브라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롯 데리고 간 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갔을 때 뭐 조카 롯과 결별할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 거냐?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너무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롯도 아브라함을 잘 따랐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그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그렇게 잘 돌보아줬기 때문에 둘의 문제는 전혀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로도 양과 소와 자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노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뭐 때문에 동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소유가 적어서예요, 많아서예요? 네.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죠. 그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소유가 많았지요. 근데 이해하는 것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서로 조금씩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이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이 음과 금은, 가축들은 일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너 죽일 거야, 너 사라를 범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너 범했다가는 아주 가만두지 요절을 낼 거야, 이렇게 겁을 주고 나서 이 바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을 많은 보물을 주고 나아가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 금을 가지고 양도 사고 모든 가축들을 사고 그가 잘 키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나는, 일에서 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너무 쉽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한 거지만 일을 하지 않고 얻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다툼의 불씨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소유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소유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더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보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것 없어서 정말 그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이라도 한없이 고맙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롯이 내 마음에 탁 들고, 내 아들은 없지만 아들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를 잘 이해하고 아들과 같이 말도 잘 들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너무 좋은 거야, 롯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소유가 많다 보니까, 넉넉하다 보니까 소유의 절박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야, 롯이 또 아브라함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왜냐면 아버지 같은 그 아브라함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 보니까 자꾸 물질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정말 이불 하나로요. 겨울에 보면은 겨울이 그 목화솜 한번 뒤지고 이렇게 덮고 자잖아요. 숨쉬기도 힘들어. 어느 때는 지금도 생각나.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 그러면 이렇게 좀 산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서 이렇게 눌리면 아주 숨쉬기도 힘들어. 그렇게 두꺼운. 저희 어머니가 그 솜을 다시 틀어서 했는데 이불이 3개 나오더라고요. 요새 덮을 이불이 3개. 난 지금도 생각나. 그 두꺼운 거 하나면은 농이 꽉 차요. 그거 덮고 잤었다고요. 그 덮고 온 뭐 자식들이야 뭐 적나요? 우리 5남매예요. 5남매다. 어머니, 아버지 또 이제 다 있으면 또 친척들 오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방이라도 뭐 큽니까? 방이라도 거기 안에서 막 도런도런 발 넣고 또 이렇게 누가 한번 방귀 끼면 난리 나죠. 거기서 이제 또 고구마도 까먹었어요. 고구마도 쪄도 먹었는데 생 고구마를 칼로 까먹었다고요. 까서 그 이불 가운데다 놓고 먹고 무도 까서 먹고 입으로 까지 않았어요. 칼로 잘 까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는 여러분 불화가 있었나요?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자? 왜 이래?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있었나요? 몰라요. 저희 가정을 보면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저기서 어떻게 자나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형하고 엄마하고 다 같이 한 이불에서 이렇게 발 넣고 맛있는 거 까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식혜도 막 만들어도 먹고 침이 막 꿀떡꿀떡 넘어가네. 그랬는데 그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아주 불도 안 떼요. 이게 뭐 버튼만 누르면 다 되고 뜨뜻하고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보다는 가정의 화목보다는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내 것을 엄마 쟤는 방이 있는데 나는 왜 방이 없어?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방이 2개밖에 없는 거죠. 2개밖에 없는데 쟤는 방이 있는데 왜 나는 방이 없어요? 쟤는 뭐 이거 해주는데 왜 나는 이거 해줘요? 저는 다 물려받았다고요. 다 옷 같은 거 물려 입었어요. 어떨 때는 추석날 설날 때 보면은 남들은 새 거 옷 청바지 막 그거 시커먼 거 막 청바지 입고 딱 나오는데 반 이만큼씩 접어가지고 딱 나오는데 나는 여기 기어가지고 형이 입었던 거 누가 입었던 거 그 뚫어진 거 이렇게 기어가지고 기인 것도 뭐 옛날 예쁘게 기나요? 막 이렇게 기지요.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그거 입고 나가네 창피해서 못 나갔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근데 그렇게 원망은 그것 가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아지다 보니까 눈이 자꾸 마음이 글로 가는 것이죠. 엄마의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감사보다는 내가 이렇게 정말 잘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감사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남해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남해는 자동차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이 기준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계수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축복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그것에 기준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각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정말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재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시선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롯의 눈이 재물을 바라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들이 옆에 보니까 어유 저기 하람 보니까 좋네, 어유 저기 애굽 보니까 좋네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람의 그러한 연약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야 돌아가자, 너는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집이라 이렇게 받을 복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고 이제까지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조금 오래 있으면 손 들까봐 빨리 했어요. 없을 거예요. 100% 순종하며. 그러나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이켜서 온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만 어떠한 사람들에게 상속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아직 정말 적더라는 것이죠.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 얻고 갑자기 얻지 않고 갑자기 얻어진 재물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롯의 문제는 내 손에 수고해서 얻지 않는 재물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기도해서 누가 이렇게 후원하거나 누가 이렇게 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손을 수고해서 얻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을 내서 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 갈대와 우르를 떠나올 때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롯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에게 얻은 불로소득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 애굽에서 맛본 쾌락과 세상의 어떤 문화가 롯의 마음을 병들게 했더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찾아왔던 기근의 저주가 아니었던 것처럼, 기근이 저주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풍성함도 결코 축복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절박함이 사라지고 나니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해. 정말 내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녀들을, 이러한 환경들을, 이러한 가정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돈이 악이라 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말 그것은 분명한 축복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보세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때도 남의 무덤에서 장사 지냈어요. 남의 무덤을 사용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는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되고, 예수님이 매 맞고 침 뱉고 그렇게 멸시받은 것은 너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악이 아니지만 돈의 마음의 빼앗김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재산이 많은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내가 많은 물질을 벌어요. 그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은 더 섬기고, 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정말 많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부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어떠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근심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 근심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다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둘의,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표면적으로는 목적지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의 다툼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두 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롯의 주인은, 종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롯의 종들의 주인은 롯이죠. 아브라함의 종들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두 주인들의 가치관이 달랐다는 것이죠. 둘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가치관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세상의 가치관을 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갈대와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그것을 보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그대로 종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내 종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 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제 자녀들이 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습관이 있어요. 똑같아요.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더라는 것이죠. 언제 그것을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죠. 가르쳐준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부모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과연 어디에 그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믿음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그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신앙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또 나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뭐가 누가 잘못됐다, 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더 회개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보게끔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저 사람을 더 일으키라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이 온전히, 그 믿음들이 온전히 잘 사랑 안에서 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부요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 정말 중재자입니다. 정말 평화를 줄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줄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는 이겨서 이기는 싸움이 있지만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일, 조창현 목사님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한 가지 한음이죠. 둘째 아이에게 좀 이렇게 좀 실수한 것이 있어서 그때 내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 아이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 부분은 아빠가 잘못 알고 잘못 실수해서 너를 오해해서 너를 이렇게 보았다 하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아이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렇지, 아빠가 잘못했죠? 아빠가 잘못된 거야, 맞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둘이 안고서는 콩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막상 듣다 보니까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이게 이제 더 복받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와 나는 더욱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법인데 하늘나라의 법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윗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품어주고 끌어앉는 사람이 영적 어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손 내밀며 가는 것이에요. 목사가 성도에게 손 내밀며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손 내밀며 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해요. 요번에도 커피 어저께도 하면서 자꾸 이야기,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기도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콩을 몇 개 주시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일로 오셔도 내가 맛있게 차 타줄 테니까 이거 한 잔 마시라고 하면서 그래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먹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섬겨야 되는 일이죠. 먼저 나간 아브라함은 시시비비 따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모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 간 것입니다. 야, 너나 나나, 야, 정말 내 목자나 다 똑같지 않느냐?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뭐 나눌 게 뭐가 있어? 내 양 잡으면 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다 그렇지 않느냐? 가정에서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고 가정마다 정말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들의 갈등이 생긴 것을 본 거야. 봤는데 이 브리스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을까?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감동받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하나로 이끌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그것들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더욱더 잘 섬겨줘야 돼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살고 삽니까? 갈등과 원망과 불안과 그런 모든 것, 우울증과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해주고 정말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설 중에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품 중에 홍경래가 임상옥에게 찾아갔을 때 홍경래가 묻습니다. 장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상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홍경래가 임상옥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런 대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남기셨죠. 다만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제 불만이 생겼습니다. 조카 롯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이더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내린 대안은 탁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안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합니다. 이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아브라함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고 모든 가문의 주체입니다. 롯은 단지 자기를 따라오는 정말 종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 주위에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선택하고 먼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영원한 갈등과 분쟁은 계속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롯에게 다 양보하게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땅이 좋은지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봤을 때 어떤 땅이 좋은지 왜 모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강남 땅과 저기 서울에 제일 비싼 강남에 있는 땅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 서길 145번지 이 땅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롯아, 저 강남 땅이 원하냐? 그럼 강남 땅으로 가라. 나는 구령리로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면 욕심 많은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 알고 있음에도 환경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내렸던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아픔을 남겼는지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롯은 직접 배우지 못했어요. 본 것이죠. 실수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내려가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셨고 이렇게 나를 불러내셨구나 하나님을 보았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실수만 아브라함 그렇지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롯의 아브라함의 실수만 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 롯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만 바라보고 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 믿음의 길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거든 차라리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지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거무라를 멸하시키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이 땅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보니까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그곳에 약속이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나를 그곳에 보내주었느냐,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있는데 롯은 없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마지막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축과 음과 금과 양과 소는 다 똑같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고 롯은 제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재산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3%의 염도가 민물과 바닷물을 결정합니다. 한 도시에 덮친 안개를 다 모으면 컵 한 잔의 물밖에 안 돼요. 끌리게 만드는 사람은 등 돌리고 싶은 사람의 차이와 2%의 차이밖에 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1시간의 예배의 자리가 한 주간을 결정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오늘 1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주간에 오늘 하루의 예배가 1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의 예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셨죠.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써주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뭔 줄 알아요? 제가 청년 초반 20대 초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때는 금요철야예요. 밤 11시부터인가 예배가 시작돼서 새벽 늦게까지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그때 그 한마디에, 그 철도 없고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던 그 소원이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도 없고 여러분 뭐 아는 것도 없고 사춘기를 겪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마디,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아니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외삼촌의 조건 없는 배려에도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 없이 눈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에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있기 전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이것이 안 맞아, 이것이 틀렸어, 나와 조금 달라, 이렇게 떠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잘 맞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세요. 목회와 여러분 성도들과 모든 면에서 나와 안 맞아 하고 떠난 사람과, 아니 정말 내가 기도하여서 나를 이제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아니면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심, 하나님이 떠나라는 부르심과 하나님이 계속 있으라는, 너가 힘들어서 떠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분별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분당으로 예배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천안에서 분당으로, 또 안산에서 천안으로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주마다. 그것도 몇 년간, 몇십 년간 안산에서 여기로 예배드리러 와요. 서울로도 갑니다. 여기서 우리 천안 안에서 이것이 멀다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런 것이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4층이기 때문에 우리 4층에 올라올 때는 등산화를 신고 올라와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마 롯을 떠난 뒤에 마음이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푹 처져 있는, 어깨가 처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많이 마음도 아프고 조금 씁쓸하지? 자식같이 키웠던 그 롯이 훌쩍 너를 떠나고, 또 좋게 너가 보낸 것이 아니라 또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 내가 다 알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서 저기 동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도 한번 바라보라. 그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많이 지쳤지? 이제 정말 모든 네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너가 너를 등 돌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등 돌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 거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게 됩니다. 롯은 재물이 중요했을 수 있고 인맥이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 다 필요 없어. 너는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힘들고 아프지만 떠나보내는 롯을 떠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롯에게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롯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롯인 자식처럼 잘 키우고 자신의 핏줄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정말 아브라함은 자식과 같이 잘 키웠습니다. 그런 롯이 떠난다고 한마디만 남기고 또 떠날 때 먼지를 훌훌 풍기며 떠날 때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롯은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부족과 남족 그리고 동족과 소족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딕을 갚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딕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 친구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또 땅을 다 바라보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정말 머지않아 너에게 올 그 축복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다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저녁 때 되면 저희 시골에 나와서 밤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봐요. 바라보면은 별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별이 보여요. 시골이다 보니까 별을 보면은 간혹 요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베두인,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그 양을 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막을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개월, 1년 아니면은 몇 년 동안 그곳에 텐트 치다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유목 민족들을 이제 베두인이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한번 그것을 경험하려고 베두인 그 천막에 같이 하루를 묵었대요. 묵었는데 그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에돔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진짜 별이 쏟아질 것 같대요. 진짜 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저 별을 보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겠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 나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6,000개라고 그래요. 별을 6,000개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사랑의 사방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부터 떠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뭐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부터 다 떠나야 됩니다. 이미 과거는 이미 지난 거예요. 현재의 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그거 아깝다고 계속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잃어버린 것으로 떠나라. 롯을 보냈다면 롯을 쪽으로 떠나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라.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라. 내게서 떠났지만 아니야,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돌아오고 다른 사람의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하늘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너는 하늘만 바라보라.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너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좀 광야에 있고, 내가 지금 가난에 있고, 내가 지금 병에 있고, 내가 지금 마음에 조금 섭섭함과 우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디를 보라고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